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아마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에 또는 목사님들 간에 가장 많이 서로 문자로 주고받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바벨론 상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의 말씀이었죠. 보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빌론에서 남의 나라, 남의 민족 밑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너희들 해방되어질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소망의 날이 다가온 것이죠. 올해 이제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서 이 첫 주 그리고 2025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죠. 1월 1일 신년 감사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 하나 우리가 기대어 볼 만한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그런 구석이 정치도 경제도 또 사회 모든 전반에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의 반으로 나뉘어지다시피 해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위협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새해를 살아가야 할지 이런 절박한 국가적, 민족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또 가야 할 분명한 행동과 길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새해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이 2025년 또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참 수고했다. 이 한 해도 잘 살아왔다. 이 한 해 정말 감사하다라고 서로를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박수할 수 있는 그런 이 2025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새 날을 주셨다. 새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암흑 같은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기분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해방될 거야. 포로 생활 이제 끝날 거야. 라고 해방령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백성들의 마음에 얼마나 가슴 벅차고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순간에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난 기억에 묶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 새 날, 새 순간에는, 새 시간에는 바로 새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제의 미련과 기억을 분명히 버리라 그랬죠. 보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는 새 날을 줄 거야. 포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의 삶을 줄 거야. 해방이 될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예 생활, 노예 생각, 노예의 삶으로서 살아가던 그 삶을 버려야 돼. 그 생각을 버려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025년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해는 우리는 2025년에 새 달력을 이제 벽에 걸면서 새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어려운 일들, 어제의 아픔, 지난날의 바벨론의 생활, 이국의 민족 아래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런 굴욕적인 삶, 그런 것들을 잊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새 생각, 이제는 자유인의 생각, 이제는 자유한 국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새해는 우리처럼 1월 1일이 아니에요. 10월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 로시라고 하는 말은 머리. 네, 사람의 머리, 이걸 로시라고 해요. 짐승들의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샤나라고 하는 것은 첫 해, 신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말은 첫 해의 머리, 그러니까 첫날, 새해의 첫째 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날에는 우리는 새해는 이제 뭘 해 먹어요? 떡국을 해 먹잖아요. 떡국.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서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 새해부터는 어려움 없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꿀처럼 사과처럼 달콤하고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그래서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시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이와 같이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고 달콤한 삶이 되게 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출발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출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런 기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기대를 주셨음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자, 새해는 누구나가 다 새로운 기대를 올해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올해는 또 이러는 일들,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출발들을 합니다. 아무런 계획도 기대도 없이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불행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기대라는 것이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획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령이 내려졌어요. 그때 본문에서 백성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데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할 것이다. 얼마나 이 정말 기대가 되는, 얼마나 가슴 벅찬, 희망에 찬 그런 말씀입니까? 굉장한 좋은, 그야말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같이 꿈은 좋은 것입니다. 기대, 계획,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이런 희망과 꿈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런 기대, 희망과 꿈을 누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갖지만 내가 갖는 그 기대와 꿈이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거기에 나의 역할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크게 해야 돼요.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계획을 또 기대를 또는 포부를 또는 꿈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 미래를, 내 뜻을, 내 목숨을, 내 관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드림은 분명 싹이 날 것이고 열매가 될 것이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올해는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과일 나무를 심었으면 과일이 열리는 것 당연하겠죠?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분명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은 개똥같이 살면서 바라기는 철석같이 바라니까 염치 없는 것이고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큰 신앙인이 되려면 생각을 크게 가져야 돼. 꿈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을 위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내 집, 내 사업, 내 교회만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기대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데에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지렁이처럼 아무 의미와 생각 없이 이 시대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말아버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품으시고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역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내 가정, 내 사업,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가 가져야 할 꿈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 시대에 무슨 그런 것까지 품어. 나 하나 살아나가기도 버겁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우리 생각 자체를 실패자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바꾸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바울을 통해서 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받잖아요. 오늘 위대한 20세기의 전도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와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 내가
오늘 이 시대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자라는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로부터 비롯되어져서 그 복이 퍼져나가게 돼요. 퍼져나가게. 저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부터 복이 시작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화롭고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나라가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거는 아이고 너무 큰 계획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랬죠. 사라를 가리켜서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무슨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삶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얼마나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믿는 그들에게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왜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고 실패를 선언합니까?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해는 그래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고 나로부터 복이 퍼져나가게 하자 하는 꿈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슴 속에 살아 꿈틀거리는 새로운 비전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로 생활에 지치고 정말 포로 생활의 절망과 좌절과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생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해방시켜 줄 거야. 이제 해방될 거야. 큰 꿈을 갖게 해주셨잖아요. 큰 소망을 갖게 해주셨잖아요. 그 포로 생활이 70년입니다. 대를 이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국이 그립겠습니까? 그런 백성들한테 이제 해방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한테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앞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 일. 그리고 그것이 먼 날이 아니야. 이제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를 주셨어요. 그 대신 너희들 포로 생활하던 그때 그 힘들고 어렸던 과거의 일들, 포로민으로 살았던 그 노예 생각, 노예 근성, 이제는 그걸 버려라. 그래서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노예인데 뭐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겠어.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워본들 뭐해. 주인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 속에서 완전 패배주의에 젖어 있을 거예요. 야, 오늘 하루 먹을 거 먹으면 돼. 배 안 고프면 돼. 오늘 하루 배 안 맞으면 좋아. 그게 행복한 거지 뭐. 그러고 하루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젖어 있었을 것이다 말이죠. 더불어서 그런 습성에 젖어 있을 때 더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죠. 내가 고국에 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 주인이 좀 선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런 아쉬움과 미련과 그런 미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왕이
정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이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을 텐데 뭐 그냥 증오가 가득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새 시대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해요. 왜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새 시대에는 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새해인데 작년까지 있었던 아픈 기억들, 슬픈 일들, 작년까지 있었던 미움과 증오의 일들, 작년까지 있었던 우리들의 좌절과 낙심과 그리고 그 모든 포기의 일들,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잊기가 어렵죠. 그게 어떻게 잊어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잊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일들에 미움과 증오에 좌절과 낙심에 매이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나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줄 거야. 사막에 강을 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 마시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큰 꿈을 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말 그대로 기대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시와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비전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의지를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미지의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놓고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디모데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내가 간다. 그리고 간 거잖아요. 바로 그런 꿈이 이런 의지를 가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의지 신앙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이 주는 의지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해내기도 하고 개척의 길을 가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덤비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했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길이 열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그에게 길이 열리는 곳이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게 요셉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요셉이 뭐 특별하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사람을 배치해 주셨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요셉을 그렇게 도와주셨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 안에는 정녕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가 요셉이 잘한 건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요셉이 무슨 특별한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요셉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요셉을 도와줄 사람을 곳곳에 배치해 주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또한 보내 주셨고 또 요셉의 길을 열어 주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 힘으로 자기 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그렇게 아득아득 발악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시행착오를 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그런 신앙이 여러분 중세에 기독교가 얼마나 세계를 정복하다시피 했잖아요. 십자군을 만들어 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정복해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회교도들을 그냥 짓밟고 그냥 참 발톱의 때만큼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그 중세에 막강했던 기독교 세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회교도에게 밀리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 웅장한 베드로 성당이 로마에 있었고 또 터키가 지금 이름이 뭐지? 터키. 티르키예잖아. 이름 바꿨잖아. 터키에. 그 티르키의 콘스탄티노플에는 위대한 로마 성당만큼 웅장한 성당이 세워졌죠. 소피아 성당. 콘스탄티노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티르키에는 회교 국가가 되어졌고 그 소피아 성당, 티르키의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위대한 웅장한 그 최대의 소피아 성당은 회교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회교 예배처소. 그 소피아 성당에 그려졌었던 이 성화들, 위대한 기독교 성화들이 회교도들이 거기를 점령하고는 덧칠을 해가지고 다 회교 그림으로 바꿔버렸잖아요. 이 점점 이 기독교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평안하고 나태한 신앙, 비전과 꿈을 버리고 오늘 그냥 하루 배부르고 감사하다, 등 따숩고 하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있으니까 기독교는 점점 회교에게 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회교에게 점령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회교인들 그들 이슬람 사람들의 신앙 한마디로 하루 몇 번 기도해요? 5번 하잖아요. 5번. 여러분들 하루 몇 번 기도해요? 3번 하지. 2번 밀린 3번. 밥 먹을 때 3번 하잖아. 밥 먹을 때. 그러니까 벌써 2번 밀리잖아요. 우리 고난주간에 1년에 딱 한 번 고난주간 때 우리 하루 한 끼씩만 금식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어지러워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안 하잖아요. 회교인들, 어린애들까지 라마단 기간에 다 금식합니다.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까지. 다 금식. 온 어린애들부터 다. 올해는 고난주간 동안 전일 하루 3끼씩 다 금식하도록 좀 해볼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좀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만큼 자신의 신앙에 어떤 의미에서는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런 각오, 그런 의지, 그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권사 되실 분들, 장로님 되실 분들.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동아리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신앙은 생명이에요, 생명. 정말 올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 같은 신앙생활, 그런 절대적 신앙생활에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 자꾸만 내 계획, 내 방법대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새해에는 본문을 의지해서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새해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존하십시다. 매사를 성령님과 상의하십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길이 나타날 것이고 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또한 기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정령이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성장하며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